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리즈 하윌즈라는 그런 분을 알고 있으신가요? 네, 사진 떴는데 이분은 영국 웨일즈 출신의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79년에 태어났고 195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굳이 조금 역사를 아는 청년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이 살아 생전 동안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 27살 때 부흥회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고 그는 그때 성령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 뜨거운 성령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일주야,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제 너는 영생을 얻어야 하는 아프리카 영혼들을 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야 한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내어 드렸듯이 우리 아들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단을 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바쳐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4살짜리 아들을 외삼촌에게 맡기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때 갔던 선교지에는 세계 1차 대전 직후 퍼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교하는 이 지역에는 전염병이 비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전염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려놓고 헌신하자 큰 은혜로 이루어진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때 그 사람의 그런 복음을 듣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전염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두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자신이 아프리카 선교 갈 때 맡겼던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옥스퍼드 명문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이분이 돌아왔을 때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학장을 맡은 그 아들이 그 학장을 다시 한번 맡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어왔던 그 선교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해요. 이분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풍으로 달라고 기도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진짜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폭풍우가 내려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인내의 모습이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을 보면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의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우리는 빨리 응답이 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조급한 건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그 예화로 성경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을 보면 나이 75세 때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75세 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게요? 25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못 믿었어요.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래요. 인내. 내가 기도하고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40세에 그 왕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런데 언제 사용받냐? 그 40년 뒤에 사용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건 보면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아기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도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벗어나게 일을 하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청년들이 알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0년, 감옥 생활 3년은 그렇게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 안에는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아는데 자꾸만 왜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릴까요?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을 때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없어집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실함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청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응답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했다고 거기서 끝나나요? 끝나지 말고 계속 내가 기도한 거 있으면요 머릿속으로 그 기도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정말 기도에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그 일에 대해 내가 그걸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투영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려지거나 어떤 사람이 기다려진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인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부르짖은 거예요.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부르짖었다라는 이유만 봐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따 보겠지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짖은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빨리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이제 당장 급한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주님만을 붙잡고 있잖아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는 기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보다 그가 더 기다린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난 급한데 급하면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보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집중이 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있나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나요? 청년들, 그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기를 원해요. 청년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뛰어나신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을 통해 시편자자의 믿음의 굳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그 주님을 기다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바란 것이 아니라 이는 지금 자신의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짖었고 계속 기다림으로써 믿음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아주 올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에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조그만 문제라도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이 문제보다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봄으로써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 가야 되는 건데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외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 청년들은요,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라도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니까 답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의 설정이에요. 힘들어? 하나님. 내가 외로워? 하나님. 내가 지쳐있어? 하나님. 여러분, 이런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기를 바래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면 너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 줄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잖아. 구하지 않으면요, 이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 힘들 때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앞에 많은 시험을 두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이길 바래요. 하나님을 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조금 설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래요. 진짜 작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콩알 같은 이 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죄가요, 여러분들을 그냥 넘어뜨려요. 사탄마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정도야라고 생각해보면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져요. 그냥. 청년의 때는 더 쉽게 넘어집니다. 반드시 꼭 알기를 바래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만 반드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또한 부르짖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그 NASB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귀를 기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he inclined to me. 그리고 그가 내게 기울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울였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기울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he turned to me. 나를 향해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우리 청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저도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잘 보면 기다리지 못할 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가 기다리고 기다린 그 순간에 내가 너를 향해 돌아섰단다. 너가 나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나는 너에게 기울였단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얼마나 큰 그 축복인지 여러분 알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바로 기다림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돌아서시고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해 돌아서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렸더니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응답이 나온 거죠.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부르짖은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울이셨고 몸을 향해 돌리셨고 그리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확실한 응답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나오고자 하면 할수록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을 웅덩이에 그냥 나오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웅덩이와 수렁은요, 내가 나오려고 해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는 무엇인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웅덩이와 수렁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사람,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나를 향하며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길래, 지금 상황이 어떠했길래 지금 이렇게 자신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권을 내어준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지금 다윗을
아빠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랑했던 그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또 배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할 수 있을까? 진짜 여러분, 그 요즘에 뉴스에 보면요, 가장 아픈 사건이 뭐예요? 저는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폭행을 했거나 살인할 때에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자녀가 그럴 수 있을까? 힘들게 10개월 동안 잉태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당연히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의 잘못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어떻게 폭행과 살인을 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도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그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기다렸더니, 인내를 하였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발걸음은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 한 가지. 또 하나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했다라는 것. 여러분, 진흙이랑 반석 위에 걷는 것 차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갯벌에서 걸어 보셨죠? 그리고 이런 데서 걷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걷는 그곳이 완전히 진흙보다, 갯벌보다 더 축 빠져드는 그런 곳일 거예요. 자, 반석에 걷게 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진흙이 아닌 반석 위에 걷게 했다라는 것은 환경을 바꿔줬다라는 거. 환경, 진흙이 아닌 평평한 곳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줬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환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그 반석 위에 세운 거는 환경을 바꿔준 거예요.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근데 내가 반석이 있다 한들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진흙 위에 걷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반석이었다 한들 내가 힘이 없고 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다가 쓰러집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뭐예요? 그 반석을 걷는 그 환경에 처한 내가 반드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준다는 것 뭐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뭐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너의 환경을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 뭐예요? 그 환경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최고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몰라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로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욥 알아요? 욥?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잘 봐요. 부자인 욥이 결국 재산 잃고 아내도 사이가 나빠지고 자녀를 잃고 집도 잃고 자신의 종들도 잃고 재산 말했죠.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욥이 회복을 하나요, 안 하나요? 회복을 해요, 안 해요?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준대요. 이전보다 더 예쁜 예쁜 자녀들이 나와요. 욥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뭐가 들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해?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 뭐해? 옛날에 자녀는 잃었잖아. 지금 새로운 자녀를 준 거예요.
축복을 받았대요, 성경에서는. 그걸 보는데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됐군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그러면 이전에 있던 자녀들 죽었잖아. 이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게 치유가 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축복해 준다 한들 어떻게 그렇게 이걸 축복을 할 수 있을까? 다 죽인 다음에 새롭게 된다라는 거.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 또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던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종이야,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 옛날 자녀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해.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 봐요. 올바르게 설정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다시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밖에 이야기 안 나와요. 욥의 회복,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회복하는 욥의 마음밖에 안 나오지만, 저는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만져주시자 환경을 바꿔주시고, 아까 뭐라고 했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욥의 생각을 싹 다 바꿔주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밖에 끝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욥이 더 있다 뒤에는 진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욥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전의 슬픔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1000까지 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고백의 장면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심을 우리 청년들 꼭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다렸더니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찬송을 입에 두셨다라는 건 뭐예요? 찬송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를 원하는 열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나의 것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예배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임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찬송을 입에 두셨다라는 것은, 즉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찬송을 입에 두셨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잖아요. 두셨다, 찬송을 입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 두셨다 원문을 보면 붙이다,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렸더니 그런 자에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낼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시게 되고, 환경을 바꾸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 됐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허락.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잖아, 열심히 찬양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온 청년들도 내가 그냥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나는 그냥 왔다, 그냥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 교회 가야 되는 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온 청년들로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40편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콘티에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갖고 제가 40편, 마지막 곡이 40편이에요. 시편 40편이라는 곡인데 그 부탁했는데,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읽기를 바래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동안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 분명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그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습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대강절 2주째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구원하시며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어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잘 기다려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따가 반주할 때 오늘 시편 40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도 찬양을 시편 40편으로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사랑하여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내가 순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주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상황만 더더욱 악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함에 힘쓰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 참으로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며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또한 막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녀답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들이 기쁨의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